는 죄악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듯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매인 것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려 주님과 하나 된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든지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한 귀한 찬양팀 세워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가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서지 못하네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한 주인 보내.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나가져 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나가져 주소서. 많은 나의 영혼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나가져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나가져 주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허락하실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환경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소식, 다음 주일 11월 7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오후 1시 10분에 교회 청소 사인하신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목사님, 모임은 어디서 하죠? 2층 교회 사무실로 예배 후에 1시 10분 다음 주일입니다. 청소 사인하신 분들은 모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목장별 찬양축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 목장별 찬양축제가 11월 셋째 주 2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몇 번 광고 드렸는데요. 우리 각 목장별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수가 적어서 참여하시는 수가 적어서 그런 목장들은 연합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가 고기 결정을 이번 주일까지 하셔서 그 참목장 그 단체 카톡방에 곡 제목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식, 오늘 식사 후에 뒷정리는 참목장 4번 박은영 집사님 목장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교인 성경 읽기는 고린도후서 9장부터 골로새서 4장까지입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광고에 안 띄워주나요? 예. 지난 3월에 시작했던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이제 11월 7일부터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시간 늦게 되는 점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날 교회 오셨는데 왜 예배 시작 안 하냐고 또 그러실 수 있는데 1시간 늦어지는 거 참조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홍성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의 위험과 고통 속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주님께 멀어져서 살기 바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기쁨의 예배자로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중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저희들의 시선과 몸과 마음이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찬양에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진정으로 경건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간증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며 은혜를 받고 살아왔지만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는지, 우리 안에 행복을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만 채운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음에도 우리의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과 쉽게 불평하고 돌아서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매일매일의 하루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함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며 우리의 삶의 결이 주님의 길을 닮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입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매일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조금만 피해가 와도 불같이 화내고 이해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상대방에게 똑같이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이 시간 뒤돌아봅니다. 오랜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어왔지만 말씀을 삼키지 못하고 입에만 머금어서 머리만 커지고 몸은 말라가는 우리 안에 쓴뿌리는 더욱더 완악해져가는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습까지도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뿌리박히게 하시고 쓴뿌리는 말라 없어지길 원합니다.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아내게 하시고 자신의 기고만장했던 자아의 힘이 빠질 때 진정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찬양에 함께 하시고 목사님 말씀 증거에 함께 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주님의 종에게 늘 새 힘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양떼를 이끄실 때 피곤치 않게 샘솟는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보이지 않는 정성들과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남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드리신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또 특별히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식구들이 싸우니 주님,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업처마다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흉흉한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눈길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겐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이나 다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 교회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이 시대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곁길로 빠지는 경우 삼천포로 빠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다가도 가끔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또한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할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탈세하지 말고 국가의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더더욱 헌금은 더 잘 바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세금 잘 납부하십시오. 그리고 헌금도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심껏 하십시오. 믿음이 적고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각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마 참교회 교인이 이웃 교회나 아니면은 절 아니면은 성당에다 헌금하시는 분은 없겠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없어서 못하는 분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의 중심을 환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까지 인색하게 구는 것은 여러분 좀 그렇지 않나요? 여기 있는 목사나 교회 때문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위해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자유케 했건만 여전히 물질에 매여 종로로 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으면 옥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회 와서 괜히 옆 사람 눈치 보고 기죽어 살지 마시고 헌금들 열심히 하시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방인으로 살지 마시고요, 떳떳하게 주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금도 잘 내시고, 혹시 티켓 받은 것 있으면 그 벌금도 내시고, 혹시 낼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돈으로 목사 밥도 사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 작정하고 세게 나오시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세금 잘 내고 더더욱 교회에 헌금 잘 바쳐라로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한다면 그런 설교를 일명 삼천포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려면 진주로 가야지 삼천포로 빠지면 장사 망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헌금 강요한다면 그것은 설교 망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바쁘게 교회 오시느라 여러분 혹시 깜빡 잊어버리고 헌금 봉투에 담아놓고 집에 오신 분들은 마음의 자유함 얻으시고, 그렇다고 다시 그 헌금 빼가지고 엿사드시지 마시고 다음 주에 꼭 가져오시고 오늘 본문의 진의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공부한 예수의 권위에 대해 따지러 왔던 이들이 예수님이 던진 포도원 농부 비유라는 이 진리의 물맷돌에 한방 정통으로 맞은 이런 상황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는 단순히 종들을 때리고 아들을 죽인 농부는 나쁜 놈, 주인은 선한 분, 이런 윤리적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들과 아들이 반드시 죽어야만 포도원이 농부들에게 상속되는 구원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는, 보이는 이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더 이상 포도원, 즉 천국이 새가 아닌 영생으로 상속됨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종이 아닌 아들로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이 아들의 죽음과 그와 연합된 나의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이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이 비유 속에 아들을 죽인 농부가 바로 자기들임을 알았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를 죽이고 자기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니까요.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왜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포도원 비유에서도 먼저 보낸 새 종을 농부들이 죽였음에도 주인은 아들을 또 보냅니다. 죽일 줄 뻔히 알면서 말이지요. 주인이 바보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농부들에게 천국을 상속하기 위해 아들을 스스로 내어준 것이지요. 20절 같이 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여기서 엿보다는 말은 헬라 파라테오스에서 유래된 말로 감시하다, 숨어서 기다린다 또는 주의 깊게 관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그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니 자기들이 죽일 수 없음을 알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사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지만 말이지요. 그렇지만 종교법으로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인 것 아닙니까? 신성모독죄로 말이지요. 예수님도 공공연하게 안식일을 범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신성모독죄에 해당하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로마 총독의 손을 빌어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자기들의 손에 피 묻히기가 싫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물론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신성모독을 한 죄인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이죠? 돌로 쳐 죽입니다. 일명 석사라고 하죠. 돌에 맞아 죽는 석사, 박사가 아니고요. 그런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어떻게 죽어야 한다고 성경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스타우로스, 십자가 곧 장대 위에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 친히 저주받은 자 곧 나무 위에 달려야 하는 것이지요. 당시 이런 십자가형은 오직 로마 정부만이 집행할 수 있었기에 단순히 신성모독죄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십자가형을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내란죄나 아니면은 황제에 대항하는 이런 죄를 덮어 씌워야 하는 것이지.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가이사는 로마 황제 줄리어스의 성으로 후에 황제를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할까요? 바치지 말아야 할까요? 바쳐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올무를 놓기 위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세금 바치라 또는 말라로 답한 것일까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처세술이나 잠시 있다 없어질 땅의 것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전부 하늘의 것, 곧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땅의 것으로 물어도 언제나 위의 것으로 답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모르면 동문서답하는 일명 사오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언어로 하면 아재 개그가 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아닙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하자 니고데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재개가 아닙니까 이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였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자 여인의 대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동문서답, 곧 사오정의 대답인 것이지요. 혹시 이것이 내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매 땅의 것으로만 듣는 그 말이지. 이렇게 땅의 것으로만 듣던 이들이 나중에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하늘의 것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의 관계를 알고 계신 예수님의 답변을 같이 보십시다. 24절 25절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당시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로 노동자 하루 품값에 해당하는 동전 주화였습니다. 앞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그리고 뒷면은 글이 새겨져 있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실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뭐 로마 황제 그걸 말할까요? 땅의 끝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가이사는 바로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매여 있고 그들이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 그들을 묶고 있는 그 가이사적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모든 율법의 멍에 아래서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은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졌던 율법의 각종 제도나 규제를, 그리고 그런 새겨진 계명과 율법 조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세금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었는데 호적세, 조세, 그리고 관세이지요. 그런데 이 세금이라는 단어는 노미스바에서 온 단어로 노모스, 즉 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금을 돈으로 내죠, 돈.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이 노모스는 짐승에게 주는 먹이라는 의미로 율법을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세라는 말은 포로스, 즉 무겁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요. 지금도 세금 무겁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거운 게 뭐겠습니까? 율법의 짐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특히 호적세라는 말, 이거는 말 그대로 목숨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가이사에게 세를 낸다는 것은 지난 설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율법을 지키며 하는 장사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임금인 가이사, 곧 율법이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였고요. 물론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모두 깨닫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결국 총독에게 넘기는 것은 가이사의 법을 충족시킨다는 말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한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들을 쭉 살펴보면서 줄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세상 임금인 가이사 아래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에서 난 거짓의 곧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아담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그분이 친히 율법 아래로 가이사의 통치 아래로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곧 부활 성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두 문장 사이에 카이라는 헬라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것을 생략했는데 카이는 그러나 이름 접속사입니다. 이 카이를 넣어서 번역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입니다. 이 의미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드려짐으로 돌 성전이 무너지듯이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일으킨다 하는 이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결국 25절의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 따로 있고 하나님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둘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는 말입니다. 죽어야만 사는 십자가와 부활 말이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구절에서는 한 알의 밀알로 구원의 원리를 설명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세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 영생의 비밀을 설명했던 것이지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도 말이지, 출애굽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들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이 영생의 비밀 말입니다. 먼저는 선악과를 먹고 반드시 죽어야만 생명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탕감되던가요? 미국의 IRS는 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면서 받아갑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종노릇만 하게 됩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안 바치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어야 할 예수가 죽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되는데 죽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 평생 짐만 지고 괴로움 당하는 겁니다. 왠 줄 알아요? 우리 속의 성령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기 위해 십자가 지라고 하는데 그 세금 안 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이사에게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분 계신가요? 예수님은 내셨는데 여러분은 내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곧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내지 않고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이 무겁고 짐이 되고 율법으로 쌓은 자기의가 도리어 자기를 가두는 감옥, 곧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은 종처럼 주인에 대해 오해만 쌓이게 된다는 말이지. 더 이상 가이사의 것 쌓아두지 마시고 가이사에게 줘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말이지요, 가이사의 것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세금 내는 이야기가 한 군데 더 소개되고 있는데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가브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과 지금 그 성전을 모시고 있는 베드로는 성전세 반세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라고 하네요. 왜 내라고 하셨습니까? 돈도 없으신 분들이 말이지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누가 실족을 한다는 말이죠? 그들이 실족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세금을 낸다는 말은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실족한다는 말이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만 우리를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금 낼 돈을 어떻게 얻습니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입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또 예배 끝나고 낚시 가지시는 말고요. 고기 아무리 잡아도 그 입에 돈 안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다는 세상, 곧 세상에 대해 죽는 물세례를, 그리고 첫 번째 물고기는 바로 죽어야 하는 장자, 첫 번째 예수님의 육신의 예수,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입을 연다는 말은 곧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살고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사는 거야, 이 말이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알아들었을까요? 2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유창한 언변에 이들이 할 말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예수님의 대답에 이들이 혼이 나간 것처럼 말이지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어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할 때, 그의 말을 할 때 이 말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로 적용된 말씀이 레마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진리로 알아들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수가성 여인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지만 나중에 깨달았듯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날까요? 분명 예수님을 계속 책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안 사람은 더 이상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침묵하게 돼 있습니다. 책잡을 게 없고 침묵하는 게 여러분 안식이요, 평안 아닌가요? 여러분 가운데 매일 말씀을 책잡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이 여자와 아기를 물에 떠내려 보내려고 입에서 강같이 물을 토하듯 내 입에서 매 불평과 불만을 내뿜는 분들 말이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세금들 좀 잘 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려야지요. 바로 육신의 생각,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가이사에게 드려야 하는데 그걸 안 주고 쌓아놓으니까 내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내 첩잡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배설물을 버려야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누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내 속에서 가이사의 것이 보일 때마다 가이사에게 던지는 훌륭한 세금 잘 내는 하늘 시민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킴 받는 부활과 성령 충만의 삶을 매일매일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우리 얼굴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사는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이사의 것을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세상 임금에게 주어야 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들, 이것을 끌어안고 있다 보니 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속에 있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줘버림으로 참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266장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우리 속에 가이사의 것이 발견될 때마다 다시 땅에 파묻어 두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던져버림으로 이제는 우리 속에 온전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채워져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며 우리의 손과 발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